할렐루야. 찬양하신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수와 동행하니 그러나 하늘을 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시간 주시는 마음을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이
마치겠습니다.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마음 뜨겁게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정성 마음 다 담아 예배할 때에 우리 심령이 기뻐 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 가운데 믿자만 성도들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29장 성도의 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성도의 날 함께 반주에 맞춰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난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공동체 고백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선언문 고백합니다. 시작. 새들의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예, 앞전에 인사 나누세요. 자, 7택신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단, 교제가 선교단, 성장이 선교단. 믿습니까? 아멘. 이런 것까지를 기억하시면서 내 삶에 이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이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도표 함께 고행합니다. 시작.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한 번 더요. 말씀을 삶으로, 삶을 말씀으로. 아멘. 두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 옆에 빈자리에 있으면 손을 얹고 한 손을 가슴에 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빈자리가 구원받는 영혼으로 채워지게 하고 또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코로나로 힘겨움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있는 고통받고 있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온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또 성교사님들과 해외 나눔들을 위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시와의 사랑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삶이 말씀을 열하시고 말씀을 듣고 삶이 말씀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말씀을 당하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생각보다 말씀이 친절할 때에 내 생각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고 살게 하셔서 그런 삶이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믿습니다. 그것을 대하여서 우리의 삶을 말씀하신 그것을 주시기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에 소망을 구원을 당하고 구원을 당하니까요.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친구들 하나님을 찾아오니까 그날을 통해 정확하게 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런 역시 명수로 나아가야 하는 길을 진정히 하시게 우리 성도의 부모가 되기를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모두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교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시게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하루 주보 뒷면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특성기도 순서 또 입구하는 데 한두비 확인하시고 3월 한 달 동안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준비된 헌신과 예배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이상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준비된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온전성 다할 수 있기를 바라고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가 MT를 잘 다녀왔습니다. 너무 뜻깊고 의미 깊은 MT였다고 오늘 도착했는데 너무 밝은 모습으로 왔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물심양면으로 기도를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리아 성경 공부 은혜 가운데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주 목요일도 8시에 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 모임 오후 1시 40분에 홀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직자 신무원사님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장보 목사님과 황정수 목사님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혼 구원과 중보기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한 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중보기도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금주 큐티 본문 성경 읽고 하는 것도 팝신 기도 좀 확인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치메이커 오늘 3월달 보고가 있는 날이고요. 교부소식 알려드리면 박준희 집사님 이번 금요일날 한국 방문 출국하게 5월 29일날 입국합니다. 일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이상준 집사님 나오셔서 3월달 첫째 주 처치메이커 보고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후에 우물가요 성교의 특성으로 영광 올려드리고요. 최원익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치메이커 활동 보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월달, 3월달 금방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세월이 가는 것 같고 벌써 지금 3월달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지금은 또 변이된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또 저희들 주변에 보면 또 가까운 지인들도 오미크론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것도 지금 보면 현실이고요. 또 오미크론 때문에 주위에 산과 터전이 또 위협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럴수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에 씻긴 성도분들에게도 몸조심 하시고요. 또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생각해 주시고 다가올 예배당 건축에 성도님들께서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서 저 한 사람으로서 또한 교회 모든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끝나고 왔는데 얼굴들이 다 광차가 나지 않습니까? 네. 저희 청년들은 또 우리 교회 심장인 것도 어떻게 보면 혈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죠. 아주 각 교수마다 그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헌신하시고 또 물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물론 또 저희 그 성도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보고를 할 건데요. 현재까지 이제 건축 헌금 통계를 보고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건축 헌금 정부 액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까지 건축현금 정부 액수는 1245분 90센트입니다. 흠탕부터 작년에 이때까지 각 가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2월 건축현금 액수는 건축현금 저금통 포함해서 2,339불 60센트로 잠정 집계가 됐고요. 2월까지 건축현금 총 액수는 64,661불 97센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현금 저금통 지난 1년간 꾸준히 건축현금을 모아주시고 또 개인적으로나 또 매주 예배 때 건축현금을 해주시고 반찬이나 책 나눔 팬데믹으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의 시작은 좀 미약해 보이나 나중 신이 창작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건축원도 자산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시장 불안 요인과 금리 지적 인상 예측으로 건축원 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현재까지 건축 총액인 64,662.97센트를 3개월 정도 정기 예금으로 H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는 여러 상황을 고려한 후에 다시 결정하는 걸로 회의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정상적인 건축원의 건축은 안전하게 관리되고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저희 건축위원회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또 건축위원회 준비한 2가지 보고를 내용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내부나 건축이 단기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와 동참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또한 내부나 건축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귀한 선물이 될 줄 믿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예배당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갈 수 있기를 저와 또 우리 성도 여러분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이제 저희들이 끝내기 전에 일단 2가지 말씀을 다 드리고 끝내기 전에 우리가 좀 공동 기도문을 한 명 한 번 읽고 그러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 한 번 띄워주시죠. 시작.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임을 알고 세워질 교회 건물에 걸맞은 건강하고 성숙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세워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전체 이유인 복음 전파와 선교, 제자 양육과 신령한 예배,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열방을 위한 기도, 다른 성도의 교육,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등을 구현할 수 있는 건물로 지어지게 하옵소서. 다윗이 성전 집기를 사모하여 온 백성들과 더불어 성전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자원함과 깊은 마음으로 드렸던 것처럼 예배당 건축하는 일이 온 성도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성도가 건축에 필요한 물질을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여 예배당이 완공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물질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성전 재건의 사명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리라. 큰 사랑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배당 건축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됨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철저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로 예배당 건축에 임하게 하시고 예배당 건축을 가로막는 경제적 부담, 무관심, 실패의 역사, 방해의 그릇 등의 큰 산이 무너져 우리 앞에 평지가 되게 하옵소서. 완공기념 머릿돌을 세울 때 온 성도들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 나가시고 완공된 새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성막을 다 지었을 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그대로 머무는 것처럼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주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당 건축을 하는 동안에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하시고 중간에 중단됨이 없게 하옵소서. 온 성도의 사랑과 정성과 기도로 지어지는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예배당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당을 짓는 과정과 완공된 이후에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적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상으로 3월달 첫째 내일로 이번 한편 보고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4월달에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또 성도들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택하여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셨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행하지 못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에 불안함을 느끼고 저희의 믿음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이 모든 불안과 어두움의 기운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과 국내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이 시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 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목적과 이기적인 국익을 위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어린아이들은 부모와 헤어져 고아가 되고 가족들과 이별을 겪으며 참혹하게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신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주가 주를 신뢰함이나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길,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새누리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은혜의 땅에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이뤄가게 해주시옵소서. 도움 주시는 모든 손길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기억해 주시고 진정 기뻐 즐거운 마음으로 복되하여 주셔서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다니셔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주의 영에 함께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것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이웃들과 좋은 것을 나누며 살게 하시는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의 손길과 마음이 늘 복되게 하셔서 하늘나라에서 부유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기쁨 감사 충만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천국을 소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가 그 중심에 있게 하셔서 예수와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이루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고뇌 망도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로 주님 앞에 세워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월 첫 주일날 이삭축 경금을 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이를 돕고자 해외하는 걸 돕고자 헌금이요 이 헌금이 아버지는 영혼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들 생업과 또 직장 일터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돌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우리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라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두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디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저울이고 하나는 거울이라고 합니다. 여자들은 저울 앞에만 서면 경건해진다고 합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거울 앞에 설 때도 똑같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옷을 사서 집에 와서 거울 앞에서 입어보면서 하는 말이 똑같다고 그래요. 아까 가게에서는 잘 맞았는데. 여러분, 집으로 오는 중간에 옷이 줄어들 일도 없고 몸이 불어날 일도 없는데 멋쩍어서 하는 소리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저울 앞에서와 거울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나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울과 거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시면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기록들은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경계 삼으라 그 뜻으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거울 보듯이 경건한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내 실체를 들여다보듯이.
또 성경 말씀 읽을 때 경계의 말씀을 주셨구나라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읽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창세기 19장 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또 극적으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의 그 후속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세 가지 샘플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심판의 샘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샘플로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성보다란 예수 복음을 거부한 성을 말해요. 예수 복음을 거부한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건데 그 심판의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로 든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한 성이 받을 심판이 훨씬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경고의 샘플입니다. 경고의 샘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라는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6절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6절 들어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불로 다 심판해서 잿더미가 되었죠.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잿더미 된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원한 형벌의 샘플로 소돔과 고모라를 신약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7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유다서 1장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이 동성애 같은 성적 타락을 말해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온갖 불법과 음란한 행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이 영원한 불의 형벌의 심판이었다라고 영원한 불의 심판의 샘플로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심판의 샘플, 경고의 샘플, 영원한 형벌의 샘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이후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소돔 고모라처럼 살면 소돔 고모라의 멸망과 같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그걸 오늘 좀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서야 되는가? 첫째로요,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부터 읽었잖아요. 23절 한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소알이라는 뜻은 작다라는 뜻이에요. 작은 성, 소알이라는 성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침 해가 이제 떴다라는 말이죠. 이날 떠오른 아침 해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생각할 때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의 아침 해로 여겼을 거예요. 아침에 딱 떠오를 때, 오늘도 어제 떴던 그 해가 떠오르는구나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날 아침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질 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그 다음 절 24절을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랬어요. 여느 때와 같은 아침일 줄 알았는데 해가 돋자마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하나님부터 막 쏟아져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AD 79년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라는 도시가 완전히 매몰되어서 사라진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이탈리아와 영국 그 공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 그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당시에 15분 안에 극도의 고온의 화산재와 그 다음에 유독가스가 나와서 15분 안에 그 폼페이오 도시가 완전히 멸망당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15분 만에 폐허가 된 거예요. 15분 만에. 희생자 2,000명이 15분 만에 유독가스로 다
죽고 그 다음에 화산이 막 재와 떨어지면서 그 유물 보니까 어떤 남자는 그 돌이 완전히 그 상체를 다 누른 채로 이렇게 유적도 발견되기도 해요. 폼페이 시민들에게 15분은 생지옥의 경험이었을 거예요. 생지옥이에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는요, 화산 폭발로 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24절에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유황과 불을 내려서 잿더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읽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갑작스러움과 무자비함이에요. 갑작스러움과 무자비. 오늘도 아침 해가 떴네라고서 이렇게 그냥 소돔 고모라 백성들이 맞이했지만 그날 너무도 갑작스럽게 무자비하게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내려서 그냥 얼마 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폼페이오가 15분 만에 다 그렇게 메모되었으니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비로운 분이세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죄인들이 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곳곳에 써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만이 아니세요. 그 자비하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심판의 날이 이르면 무자비한 심판이 하늘로부터 임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성경의 기사를 거울로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상치 못한 때에 무자비하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25절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여튼 소돔 고모라 땅에 있는 것은 모조리 그냥 다 심판하셨어요. 하나도 예외 없이. 26절 보세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예외성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는 봐주겠지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천사를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천사를 통해 준 경고를 이 롯의 아내가 어기고 뒤돌아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선체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받은 것이지요. 왜 돌아봤는가?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미련 때문에. 불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내가 두고 온, 그날 아침에 새벽에 해 뜨기 전에 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왔어요. 아무것도 못 챙기고. 그러니까 불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내가 두고 온 금은 여러 가지 폐물들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급작스러워요. 예외가 없어요. 무자비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또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이 두 천사에게 맡겼거든요. 근데 그 두 천사가 언제 소돔과 고모라에 왔는 거 아니? 심판하기 바로 전날 왔어요. 전날. 그 전날 머문 곳이 어디냐? 그 롯의 집이에요. 롯. 아브라함 조카 롯의 집에.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전날 와서 이제 심판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줬는데 그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완전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15절 잠깐 보시겠어요? 15절.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이제 떠오르는 그 참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히 긴박성을 말이죠. 재촉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 카노라 그래요. 심판의 긴급성을 보여줘요. 근데 롯이 지체했어요. 조금. 그때 천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그냥 잡아가지고 양손으로 잡았겠죠. 끌어냈어요. 하도. 내비두면 이제 해는 뜨다가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해가 이제 계속 떠오르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잡고서 끌어낸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다음 절 나오잖아요. 16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은 천사들이 사람들로 이렇게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말해요.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십니다.
만약 자비 안 더하셨으면 죽었어요. 그냥 거절해서. 자비를 더해줘서 손잡아 이끌려서 그나마 멸망을 면한 것입니다. 무엇을 교훈하나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그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올 때, 해가 뜨기 바로 직전에 피할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갈 때는 많은 것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더 풍요를 바라보면서.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두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삼촌이 야 싸우게 하지 말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선택해라 하니까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요단 그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그래요. 그래서 삼촌 나 절로 갈게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구절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그 13장에 나오는데 그 구절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 말이. 그러니까 롯은요 풍요만 보았지 그 풍요 속에 감춰진 죄악을 보지 못했어요. 그 심판이 곧 이룰 것을 못 봤어요. 그리고서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더 풍요를 이루려고 들어갔는데 오늘 본문에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이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인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 천국까지 가져갈 것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풍요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내가 그동안 쌓았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너무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성도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그 바로 다음 절 27절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 아침이 어떤 아침인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아침이에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났대요. 왜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통보받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서 어떻게 되는가 본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는 거 아니?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갔습니다. 거기를 주목해 보세요.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이 어딘 거 아니? 하나님 앞에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던 자리예요. 그게 어딘 거 아니? 18장 끝부분이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너무 가득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버뜩 아브라함이 떠오른 게 뭐냐면 거기 내 조카 사는데? 이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게 옳습니까? 만약 의인이 50명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용서할 거야. 아, 그렇습니까? 그럼 45명은요? 45명이 있어도 용서하리라. 40명 있으면요. 40명 있어도 용서하리라.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10명 있어도 용서하리라 그랬어요. 거기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6번이나 이렇게 줄여가면서 10명만 있어도 좀 구해달라는 거죠. 왜냐?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가? 거기 누가 살고 있으니까? 조카가 살고 있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가지고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본 거예요. 그 기도하던 그 자리에 가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온 게 그 바로 다음 절 28절 보세요. 28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미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셔서 연기가 차곡하게 올라온 걸 본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철렁했겠죠. 롯이 그 자리에서 같이 죽은 거 아니야 라는, 내 조카 죽은 거 아니야 이 생각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 심판을.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기 바라요. 놀라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을 구원하신 게 누구 때문이래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롯 좀 구해달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6번이나 바꿔가면서 기도한 걸 하나님이 아셨기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던 걸 기억하시고 롯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막 지체하는데도 천사 손을 붙잡고서 끌어내신 거예요. 끌어내신 거예요.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긴 하였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긴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어떤 기도할 제목이 떠오르면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려고 떠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상황에서 그냥 6번씩 이래도 들어주시겠어, 이래도 들어주시겠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목해 볼 구절이 있습니다. 12절이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건 천사를 말해요. 천사 2명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아멘. 여기 내게 속한 자, 내게 속한 자들을 체크해 놓으세요. 나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성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내게 속한 자들. 가깝게는 가족이죠. 좀 가깝게는 사돈, 더 가깝게는 뭐 친척, 이렇게 그냥 나로부터 해가지고 계속 나와 긴밀하게 관계된,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속한 사람이야 할 정도로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다 내게 속한 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 밖으로 다 끌어내라고 그래요. 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14절 보시면 그 멸망에 대한 소식을 그 사위들한테 알려줘요. 14절을 보세요. 중간에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이제 피하도록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위들은 14절 그때 뭐 어떻게 여겼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됐나요? 이게 그 멸망하기 전날 밤이에요. 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잘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19장 4절 보세요. 19장 4절. 롯이 그 천사 둘을 식사 대접하고 19장 4절에 그들이 눕기 전에, 언제 눕죠? 저녁 먹고 잠자려고 누운 거예요. 그랬는데 그 소돔에 그 남자들이 막 그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와가지고서 그 남자 둘과 성적 관계 맺자고, 동성애 맺자고 막 난리 피운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서 뒤에 이제 이야기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다 먹고 잠자리던 그 다음날 해 뜨면 이제 다 이제 불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은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얼마나 촉박합니까? 그런데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도시 물도 넉넉하고 살기 편한데 멸망이라는 게 무슨 소리야. 농담처럼 여기다가 그 다음날 아침 몇 시간도 안 돼서 제로 변한 것입니다. 그 두 사위. 제로만 변했나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또 면할 수 없죠. 그런데 오늘 16절에 롯은 지체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자비를 그에게 베풀어서 그 성 밖으로 천사들 손잡아서 끌어내잖아요.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 내게 속한 그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아시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진담처럼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들의 손목을 붙잡아서 멸망해서 이끌어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29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중보했던 그 사람들을 가여이 여겨서 자비를 베푸셔서 건져내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 아실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내게 속한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될 줄 알아요. 그들이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오늘 2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에 물들기 전에 돌이켜 신앙의 자리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남았잖아요. 38절까지. 이 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제 롯의 아내는 이미 소금 기둥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롯과 두 딸만 이제 그 소알성에 있었는데 거기 잠깐 피할 때에 해가 떠가지고서 이제 불바다가 됐거든요. 너무너무 겁났어요.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의 소알도 작은 성인데 거기 속한 성읍이라 이제 롯과 두 딸이 조금 버티다가 우리도 이 성읍도 완전히 멸망할 줄 알고서 거기 있다가 그 다음 절 30절 보시면 너무 두려워가지고서 그 땅에 못 있겠다게 돼가지고서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요. 이제 왜냐하면 천사가 산으로 가라 했거든. 그래서 떠올라서 이제 거기 잠깐 피했다가 산으로 가요. 산에 갔다가 또 어디로 들어가요? 산 속에? 굴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겠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막 그냥 굴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펼쳐지는 이야기가 조금 마음이 아파요. 막 좀 이렇게 신앙인답지 않은 이야기 펼쳐지는데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두 딸이 야 우리가 살던 그 소돔 고모라서 이제 다 망해서 남자도 없다. 그럼 우리 후손을 어떻게 이어가냐? 그 두 딸이 합의한 게 뭐냐면 아버지 술 먹게 해가지고서 완전히 그 의식을 잃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랑 잠자리에서 임신해가지고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둘이 합의를 봐요. 그리고 아버지 롯을 술 먹여가지고서 그 아버지가 잠자리 한 줄도 모르게 해서 그 임신해가지고서 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름이 첫째 아들이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이라고 오늘 37절 38절 맨 끝에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 그 모압과 베남이 이 둘이 두 아들을 큰 딸과 작은 딸을 통해서 낳은 이 두 아들이 모압 족속의 조상,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됐다 그래요. 근데 성경에서요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우상 숭배의 또 대표적인 그 족속 중에 언급되는 족속이에요. 모압과 암몬. 여러분 모압은요 그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좀 지나가야 할 때 그 모압 땅을 지나가는데 너네 지나가지 마 이렇게 해서 못 지나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고용해서 야 너네 저 이스라엘 저주 좀 해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그 발람 선지자를 돈 주고 사가지고서 이렇게 저주하게 하려고 했고 그게 저주가 안 통하니까 그 미인계를 써가지고서 그 이스라엘 남자들 막 홀려가지고서 우상에게 재물 먹으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자들 하는 심판하시는 일도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역사적으로 막 하여튼 적대 관계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노년에 타락하잖아요. 그 부인 잘못 만나가지고 우상 섬긴 그 부인 중에 하나가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 그 금오스라는 신을 막 갖다 섬겨 그 11개 상에 다 나와요. 암몬은 또 어떻습니까? 모압과 똑같은 길을 걸어요. 그리고 이 암몬 족속 틈만 나면 이스라엘 어떻게 하면 땅을 이렇게 차지할까? 그리고 밀곰과 몰록이라는 우상, 가증한 우상으로 이스라엘 타락시켜요. 그리고 이 두 딸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족속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암몬의 완전한 파멸을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신명기 23장만 거기 써놔보세요. 신명기 2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왜 못 들어오는 것 이유를 하나님 말씀해 주죠. 거기에 이유를. 왜 그러냐면 출애굽할 때 거기 그 땅을 못 지나갔기 때문에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써놔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모압과 암몬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마라. 중보 기도의 대상에도 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손들을 누가 낳은 거예요? 그 두 딸이 낳은 거예요. 그 후손들을. 낳지 말아야 될 후손들을.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있죠. 왜 두 딸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제가 볼 때는요.
소돔 고모라에 살면서 물든 거예요.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음란하고 불법한 것으로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들도 모르게 물들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근친상간 통해서 후손을 이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오래 머물다가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속화된 것이죠. 자, 여러분이 롯이었고 두 딸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롯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소활성에 피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산으로 가서 굴로 숨었을겠어요? 아니면 삼촌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갔겠어요? 삼촌에게로 가야죠. 신앙이 있는 곳으로. 내가 세상 풍요 쫓다가 와서 갓갓을 구원받았구나 하고서 내가 신앙보다 세상을 택했구나 하고서 빨리 삼촌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 굴 속에서 신앙과 멀어진 삶을 살다가 우상 숭배하는 두 민족을 낳게 된 것입니다. 쫄딱 망해서 가면 체면 구겨져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살아야지. 영적으로 살아야지. 신앙이 살아야지. 여러분 베드로서 2장 7절 8절을 보면 롯이요 처음 소돔 고모라 갔을 때 그 이후에 이사간 이후의 생활을 언급하는데 이렇게 말씀 나와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롯이 고통을 받았다. 그 다음 8절에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롯이 겉만 보고 물이 넉넉해서 절로 가면 내 재산 더 불안하겠네, 더 잘 살겠네 하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날마다 불법이 자양되고 음란한 동성애가 막 눈앞에서 하는 게 보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의 삶이 마음이 상해서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와야죠. 이사 잘못 왔네. 여기 있다가 나도 어떻게 되겠구나. 내 자녀들 물들겠구나 하고서 다시 컴백해가지고서 삼촌 근처에서 내가 살게요. 여기 신앙생활로 살게요.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안 돌아왔어요. 날마다 고통당했다고 하면서도 거기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롯이. 그러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두 딸이 물든 것이지요. 여러분 롯은 그러면 의로운 심령이라고 그랬지만 롯은 안 물들었을까요? 그 두 천사가 사람의 남자 모습으로 왔다가 대접했잖아요. 그럴 때 그 소돔 남자들이 막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다 몰려왔어요. 그 새로운 사람 왔다고 그 사람 성관계 하려고. 영어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실제로 성관계 하려고 끌어내라고. 그때 롯이 어떻게 했는 거 아니? 그 당시 문화가 손님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내주면 안 되겠길래 롯이 내건 제안이 뭐냐면 남자를 갖가지 한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너네들 마음대로 하고 내게 온 손님은 손대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19장 8절 한번 보세요. 19장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럼 두 딸은 겁탈당해도 아무 상관없는 건가요? 롯이 거기 머물며 살면서 도덕성도 많이 내려간 거예요. 또 다른 죄악으로 다른 죄악을 이제 막으려고 타협안을 내세운 거예요. 죄 가운데 머물며 살면 죄 가운데 물들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죄에 물들기 전에 돌이키고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롯과 비슷한 이름 가진 여인 누구죠? 룻. 롯을 뒤로 뒤집으면 룻이 나오죠. 그래서 룻기가 있잖아요. 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요, 이 롯과 전혀 다른 모습을 취했어요. 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와서 짐 싸가지고 이사 갔어요. 어디로? 모압 땅으로. 거기 갔는데 그 모압 땅에 가서 사는 동안에 남편 죽고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 다 죽었어요. 그래서 본인 며느리 둘, 그래서 과부 셋만 남았어요. 그 머물러 사는 동안 재산 다 잃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망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돌보셨다, 먹을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때 나오미는 어떻게 했는가? 내가 지금 돌아가면 남편 두 아들 잡아먹은 여자라는 소문이 날 텐데 이거 못 가겠다. 난 사람들 이제 못 보겠다. 이러고서 모압 땅에 머물렀으면 그 인생 그대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큰 결심합니다. 나 하나님께 돌아가리라. 그리고 그 며느리 둘째 며느리 그
룻을 데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그 룻의 그 남편 보아스 통해서 낳은 아들을 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신앙의 자리를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이 룻기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롯이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30절에 38절 이 후반부의 내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빠진 신앙의 자리로 가지 않고 죄악에 물든 그 자리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글로 가면 그 후손들은 신앙의 후손이 아니라 암몬과 모압의 우상숭배하는 후손들이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적대 관계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리를 고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라. 둘째로, 내게 속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라. 세 번째로, 죄에 물들기 전에 돌이켜 신앙의 자리에 서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설지를 늘 확인하고 마땅히 서야 될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 롯처럼 세상의 풍요를 쫓아서 내 눈에 보기에도 너무 날마다 고통을 당하지만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어서 계속 머물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담처럼 여기는 그리고 온갖 불법과 음란한 행위를 일삼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그 사위들처럼 어느새 자신들도 모르게 물들어버린 두 딸의 모습 롯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며 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봅니다. 신약에서도 심판의 샘플로, 경고의 샘플로, 영원한 형벌의 샘플로 언급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잊어서는 안 될 심판의 역사임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한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 치유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처럼 사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러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경건하게 사는 사람들 소돔 고모라 백성들처럼 우상숭배하며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 받게 되면 그 본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이 더 견디기 쉬웠을 것이라 하실 정도로 얼마나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맞이하는 아침이 일상의 아침에 심판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긴급하고 무자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 됨을 보여주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출받은 것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구원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롯도 아버지 하나님이 갈대오를 떠날 때 아브라함 상촌에 나타나서 하나님에 대해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아짐으로 재물의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 의로운 심령이 자꾸 사개가 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네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끌어낼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이끌어낼 영혼들, 내게 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에 대한 기도를 멈추지 말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자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롯의 두 딸이 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러 살면서 그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두 딸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는 마음대로 해도 좋다고 내놓을 정도로 아버지는 타락했고 두 딸은 아버지와 근처에 상관하면서 후손을 잇자고 말할 정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후손들의 모압과 암몬 족속이 아버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저주하며
택한 백성들을 적대하며 우상 섬기는 족속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의 신앙들을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자리에 서는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봅니다. 롯이 세상의 풍요를 쫓아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여 그 자리에 머물러 살 때에 그의 인생이 점점점 안 좋아지고 악하여지고 결국에는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빈손으로 나오고 아내는 소금기둥 되어버리고 아무것도 거지 못하고 나온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지를 명확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의 두 사위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의 선고를 농담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롯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 때문에 롯이 구원받게 되고 건진받게 된 것을 말씀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다 보면 롯도 두 딸도 죄의 그 환경 가운데 물들어서 그들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자리는 과감히 떠나게 하시고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을, 믿음의 후손을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건질 자들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 향하여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항상 기도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힘차게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날개쳐 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온 세상 지으신 창조주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 약한 자 들어쓰시며 넘치는 새 힘을 주시리.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과 내 소망 나의 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전원 되신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유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할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에 서서 많은 영혼 구원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